신약 97페이지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나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32절 말씀까지 올렸습니다. 32절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가면은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서 내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걸 회개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회개한 분들이 그거 완전히 회개한 사람도 있을까요? 세상 율법 아래서 지은 죄를 회개를 하는 것은 끝도 없어요. 우리가 내가 살아오면서 온전히 기억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도 많아서.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두져가지고 그걸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그런 세상의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런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초등학문 아래서는 세상의 그 죄를 가지고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좀 있고 저거 하면은 회개할 거 없는가 생각해 보라고 그러는 거죠. 회개할 게 없는가. 그러니까는 그 세상의 것을 지나간 걸 그냥 들춰내 가지고 회개를 하지만은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은 고쳐야 되는데 뉘우칠 회자 고칠 게자죠. 고쳐야 되는데 율법 아래서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이를 보고 나를 쫓아라. 그랬을 때에 그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앞에 나오면은 됐을까요?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함께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의로운 자들이니까, 선택받은 의로운 자들이니까 죄인들하고는 함께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그 제자들이 세리라고 하는 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세청 세금을 정해서 저거 하는, 이게 옛날에도 지금도 요즘은 좀 어떤가 모르지만은 제가 옛날에 그 전에 사업을 할 때는 이 세금 정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좀 주면은 그냥 대폭 줄여서 세금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이게 불법이 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세리나 그와 같은 자들은
아주 죄를 짓는 자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율법에 의로운 자들은 그들과 아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비방을 하는 거죠. 외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운 자요, 그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이니까 죄 가운데 있는 죄인으로 여기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저 세상에서 죄 짓고 그런 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건강한 자에게 있어서는 의원이 필요 없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거 뭐 누가 모르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무슨 병원에 갑니까? 병든 자가 의원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율법의 의를 이루는 자들,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건강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은 의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의원이. 이 의원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명의원.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율법 아래서 의롭다 하는 자들이 죄로 인한 그 마음의 병든 자들인 것을 자기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로운 자고 이방인들, 남들은 전부가 다 죄인으로 그렇게 여기니까 자기를 못 보니까 고쳐야 될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결국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도 자기들은 죄를 짓고 모세 율법을 쫓아 신앙하는 유대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모세의 십계명을 믿지 않습니까? 그들이 십계명을 믿습니까? 십계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살인을 합니까? 십계명에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5계명에. 그런데도 그들은 구약은 아주 그 사람을 죽이는 역사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근본 죄가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온전한 그 회개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의인이 되어 있는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먹을 거를 주니까 잠깐 예수를 따랐지,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이 있다 이와 같은 그 말씀을 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어렵다,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갔던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말로는 영혼 구원을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은 전부가 다 세상 떡에 있어요. 세상 물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복? 세상 복, 세상 복. 세상 복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성령 보혈사로 말미암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들은 이 마음에 병든 것을 고침을 받아야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에는 관심이 없죠. 왜? 그 마음에 이 세상 것으로 가득하니까. 그게 입맛에 맞지를 않아. 그건 너희들이나 가. 나는 예수 믿고 세상의 거 복 받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이 세상에서 복 준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또 틀린 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호와를 믿고, 그들은 솔직한 거예요. 여호와를 믿고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세상 복을 받겠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도 이걸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복은 받을 수 있을라는지를 모르지만은 그것도 다 받는 것도 아니죠. 구한다고 다 받습니까? 천국 복은 못 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은. 그러려면 예수 뭐하러 믿어? 예수 안 믿고 차라리 이방신을 믿어도 이방 세상신 믿으면은 우리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고 세상 복 전부 다 받으면은 못 사는 사람은 그러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3년 내에 복 못 받으면 저주받은 자라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아주 제일 유명한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복 받습니까? 세상에서 분깃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분깃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분깃으로 태어났는지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목회의 길을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제 마음속에는 목회를 하기 전에,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는 나는 세상에서 난 절대 못 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고, 근데 그것이 틀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리 틀어지고 저리 틀어지고 하여튼 그 틀어지는 길이 그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나에게 태어난 복이 분깃이 이 주의 길을 가는 게 이게 내가 가는 길이야. 나는 그전에는 세상에 것서 나도 부자 되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바로 만나고 나니까 나 이 세상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걸 이렇게 보면은 남처럼 많이 소유하지를 않아서 그렇지 조금도 부족해 본 적이 없어. 그럼 감사한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를 내가 원망하면서 살 일이 없는 거지. 앞으로도 주시겠지, 주실 건. 어차피 우리들이 이 세상 가는 거 전부가 다 빈손으로 가, 빈손으로. 이 세상 거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전부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이 세상 걸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그걸 잡고서,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 고통이 그냥 끊이질 않는 거야.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삶을 살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필요한 만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영생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너희들은 우리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이 얘기는 우리들이 세상 것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나의 믿음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세상 율법에서 출발하느냐 하는 자는 세상 것을 쫓아가게 돼 있고, 진리 안에서 진리의 믿음을 세운 자는 먼저 하늘의 것을 쫓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욕심 부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욕심이 어디서 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율법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욕심은 다. 이 세상의 시험도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들 많잖아요. 남에게 인정받고 그냥 아주 그냥 의롭다고 하는 분들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예수 믿고 죄 해결 안 하면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 죄가 뭐냐? 세상에서 내가 못된 짓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죄 얘기하는 것 아니야. 그런 죄. 그런 죄든 어떤 죄든 세상 죄는 죄 안 짓고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차라리 교도소 간 사람은 그거 나오고 나면은 그 죄 벗는 거예요. 근데 죄 짓고도 이 세상에서 그냥 조금씩 그냥 아닌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율법 아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죄예요. 죄. 우리들은 죄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너희들은 본래 죄의 종이야. 죄의 종. 본래. 날 때부터. 그러니까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로 아주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 원망할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예수 믿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만 됩니까?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그걸 십자가의 도안에서 모르면은 절대 죄가 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선하고 좋은 일 하면은 나는 또 세상에서도 죄 안 짓고 의롭게 살으니까 그것이 뭡니까? 율법의 의를 이루는 행함이에요. 행함. 구약에 있어서는요 율법의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행함. 그걸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순교. 죽음으로 아주 그냥.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인 된 자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참 행함은요 이 세상 것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든지 재물이 많든지 해야 좋은 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러잖아요. 세상 행한 대로 복 받아. 행한 대로.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가? 잘 가야 2층 천밖에 못 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3층 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네 못했네 잘났네 못났네 배웠네 못 배웠네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배웠네 못 배웠네 잘났네 못났네 뭐 장애인이네 아니네 보이는 걸로 다 이렇게 판단이. 아유 그러고서 돌아서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 천국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천국에는 장애인이라는 것도 없어. 세상에서 장애인이 장애인이지 천국 가서 장애인 없어. 우리 영혼이 무슨 장애인이. 믿음으로 거듭나면은 진리 아들들이야. 다 아들들. 아주 전부가 다 공평하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보내준다고 보내주셔서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택하시고자 하는 그 택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믿음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얼마나 공평해요. 이 사람 것이 있고 없고 잘나고 못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좀 하면 그냥 사람 차별하고 외적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서 판단하고. 그게 왜 그러느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들이 율법 아래.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서 있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자기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다고 조금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 자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게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게 다른 양들. 저들을 내가 인도하여 해서 한 목자에게 있게 하리라. 저들을 인도해서 내 음성을 듣게 해서 한 목자에게 있게 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 예수 안에 다른 양이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율법 위에 오셨던 것처럼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이 이방인들은 전해줘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회개라도 세상 것이 됐든 뭐됐든 회개라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에게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길. 저는 지금도 머리에 딱 배긴 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아들의 영을 영접지 아니하면 절대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뭐 여러 군데 다 몰라도 상관없어.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길이 여기 있구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줘서 아버지와 내가 주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부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자. 아버지와 아들. 이게 기적이지요. 이게. 종이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속한 자로 태어난 우리들이 하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다고 말해. 기적. 바로 이 기적이 여러분들 마음에 이루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질 않았어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마귀의 자식인 것을 알게 하셨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도를 본받는 믿음 안에서 내 마음 안에 죄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진리의 아들들은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3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에 있어서 그 세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드릴 것도 없고 바칠 것도 없고 11조 할 것도 저는 없어요. 세리는 그냥 아이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온갖 세상 뭐 좋은 것으로 다 교회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누가 의롭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자를 네가 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오늘날 신앙인들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 그걸 보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죄의 근원을 알게 하고 죄인된 나를 알게 해주신 것이 우리들이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말씀을 듣는 바로 예수님과 잔치를 벌인 그런 자리에 있어서도 항상 나는 죄인으로서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심령에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은혜를 입혀 주시게 있다고 하는 거. 그런 그 진리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리가 나를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쫓았다고 했는데 바로 죄인된 자기를 보고 온전히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나? 율법의 여호와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영적인 회개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도안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 십자가로 깨닫기 전에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 여호와에게 종로로 됐던 것 그걸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 안에서 역사하던 그 마귀는 떠나고 보혜사께서 그때부터 좌정하셔서 나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그때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러 왔노라 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도안에서 우리들은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달아 알고 죄인 될 수밖에 없던 그 원인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율법의 여호와를 따랐던 것을 그 안에서는 내가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